오늘 본문인 시편 147편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7편의 시작은 1절부터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도 그 마치는 것을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7편은 한 세 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진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또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모아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에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1절 6절까지가 그 단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을 보면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민족 모든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지혜가 한량이 없으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2절서 마지막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떤 자에게 그 같은 복을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또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의지하는 자에게, 그분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택한 백성들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를 찬양하니 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할렐루야를 그 뜻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다시 모아서 예배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 육신적인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회복시킬 때에 마땅히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여호와를 찬양하자. 예배적인 용어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찬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찬양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많이 쓰죠? 북한에서 많이 써요. 찬양이라는 단어는 그 뜻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행적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리면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땅히 어떤 인간이 여러분 이 같은 행적을 통해서 자기가 그 베푸신 그 은혜로 누가 이런 찬양을 받겠어요?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자격이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마땅히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마땅히 할렐루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일생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디에 세워져야 될까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세워져야 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도는 마땅히 그 시작을 찬양으로, 그리고 마땅히 우리의 삶의 결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좌표가 있어요. 그 좌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 구원받는 결론이 뭡니까? 천국 간다는 거죠. 그 천국에 뭐라고 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기에는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누가 시키지 않은데도 흰옷 입은 성도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번입니다. 인간의 본분이 뭐냐? 인간의 도리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안에서 한없이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올해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우리 인간의 현주소를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죄의 고통 속에 살게 됐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산답니다. 공중곳에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아가면서도 모르고 살아가요.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지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시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극작가요 시인의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란 인생이 잠시 살다가 가는 여인숙이 아니라 병원이다. 그런데 병원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가는 병원에 우리는 입원해서 나오지도 않는다고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현주소를 가르쳐 줍니다. 2절 3절이 이렇게 우리의 현주소를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셨다고 합니다. 여기 세우셨다는 말은 건축 용어입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세운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은 민족도 나라도 다 잃어버리는, 어디에서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에 다 잡혀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살이 하는 자들이 됐답니다. 흩어졌답니다.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도 없어진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후유증이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심한 자를 상심했답니다. 마음이 상해버렸답니다. 원문을 보면 깨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아주 깊어진 상처, 그것 때문에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깊은 중병에 걸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치심에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 상처가 아주 다 찢어져 버리는 그런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인간의 현주소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현주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 그런 사람이고 다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지옥 갈 죄인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결국 여러분 건강하지만 온갖 병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여러분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아도
날마다 우리는 부족해 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시편 3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가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미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삼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하나도 성한 곳이 없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가 형벌받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성한 것이 없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현 주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2절, 3절은 반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는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게 하신답니다. 특별한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스라엘 너희들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 무서운 형벌 가운데 다윗까지 다 상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를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무너진 자리에서,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고치시고 다시 싸매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2절, 3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에 느헤미야 선지자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그 선지자로 하나님께 세움받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 그 시대를 오늘 본문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 다 쓰러지고 이스라엘이 다 무너진 거기에 하나님은 느헤미야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다시 어디로 오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모아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벽을 수축하게 하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다시 안착시켜서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치신다 하는 말은 우리 잘 알듯이 라파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말이죠. 라파. 꼬매다, 치유하다, 수리하다, 수선하다. 상하고 찢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난 그곳에 하나님은 꼬매어서 다시 치료하셔서 다시 고치셔서 원래의 모습으로 그보다 더 단단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무너진 상태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세워서 고치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 있는 역사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한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누구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고치시되 완벽하고 하나님의 전능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7이란 단어를 사용하라. 이 완전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리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갈릴리 사역을 기록합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세워서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 오는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너진 상태로 하나님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고쳐서 다시 세워서 다시 흩어진 자리에서 모아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은 모아서 고치신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하도록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하나님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에게 구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챙겨주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같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같은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색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송 안 할 수가 없다는 것.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적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송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수해서 넘어집니다. 잘못해서 매를 맞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는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오늘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고치실까?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섬세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있는 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센대요, 세.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별은요, 1000만 개의 은하계가 있답니다. 대략 추측해서 그것도 하나하나 다 세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그 은하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은하계의 1억만 분의 1밖에 모른대요. 솔직히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 얼마나 기억하고 셉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다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또 잊어먹어버리죠. 이것이 우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수많은 별들을 세시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철저히 관리하시는 세밀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능력으로 하십니까? 세밀한 사랑으로, 하나도 실수함이 없이 온 우주를 관리하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다. 나 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고난이 심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 하나 기억합니까? 우리가 이럴 의문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하계의 그 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은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섬세함이, 그 사랑이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름 하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삶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관리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마저도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까마귀까지 관리하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귀는요, 사실 좋은 동물이 아니에요. 까마귀는요,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자기 새끼마저도 버린답니다. 흉한 동물이지요. 그런 흉한 동물마저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오늘 또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함을 말합니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이 사고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아요. 이 정도만 생각하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 유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얼마나 강성한 나라입니까? 하박국서를 읽어보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이가 말이 떨려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요. 더들더들 떠니까 이가 이끼리 부딪혀가지고 막 다득다득 소리가 난다고까지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런 바벨론이 어떻게 여러분 페르시아에게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이스라엘은 꿈도 꾸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벨론을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여러분 이스라엘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래요. 내 속에서 내 사고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엇입니까? 우주를 만드신 권능이라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보면 그때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고레스의 마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립니까? 고레스가 마음이 착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너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밤의 물건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날마다 내 좁은 소견으로 교회를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내 삶을 보지요. 이제 그런 눈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어떤 방법으로요? 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지혜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소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 하면 뭘 여러분 우리가 못 먹겠어요? 독사도 먹고 백사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곰밥박도 먹고 곰쓸개도 우리가 먹잖아요. 건강에만 좋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만병통치약이 됩니까? 감기 하나마저도 우리의 의학이 치료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우리 몸을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감기가 낫도록 하시기 때문에 낫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는 모양이다. 감기 하나 못 건쳐요, 사실요. 요즘 독감 하잖아요. 독감 곤칩니까? 못 건쳐요. 독감 예방주사 무슨 뭐 다 맞으라 하죠. 그런 말 안 걸립니까? 저는 안 맞았어요. 누가 진짜 의사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찬양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 같은 일을 받았습니까? 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1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는 애굽으로 안 갑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상태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고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세거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복을 어떤 사람이 누리겠습니까?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택한 백성입니다.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찬양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삽니까? 왜 내 것 자랑하고 삽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시편 147편의 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안아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억압됐다, 고통당한다, 짓밟혔다 하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의 권세에, 사탄의 역사에 오늘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까마귀 새끼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그 겸손한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야고보는 이 말씀을 다시 주석을 달아서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를 이제는 물리쳐 버린답니다. 근접하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군대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종의 질병을 고쳐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아주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신분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 아닙니까? 식민지 백성이 한 청년에게, 그것도 지배자의 나라 오리지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이탈리아 군대의 그 백부장이 예수께 명령만 하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겸손을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이스라엘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내 믿음의 질이 무엇인지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못하게 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지 못하는 삶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겸손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주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의 힘이 세다 하여,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말은 군말을 말하죠. 말의 힘은 군사력을 말합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말은 바로 훈련된 군대의 그들의 아주 힘 있는 그 같은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무엇부터 준비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군사력을 준비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스가랴 4장 6절 보니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잘 쌓고 잘 훈련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구를 하나님이 오늘 시편 147편에 있는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십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그 사람들. 하나님 뭘 주신다고? 인자를 주신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으로 관리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우리가 놓여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삶. 내 힘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 쌓아서 이것 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구체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세워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 모세를 보세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했습니다. 수도 없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왜 달랐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오늘 또 어떻게 해요? 관리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내 수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격, 내 성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누가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몸만 보고 왔습니까?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자기를 방해하는 모든 악조건들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는다고 믿고 갔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가서 그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병에 붙들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고 구원시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목사님이여 감독이었던 성 제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지순례로 예루살렘에 갔다 온 것이 잘한 일이 아니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종교의식,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모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치료받고 회복받고 고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아 겸손한 자리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치료약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치료약입니다. 신앙이 흔들립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중병이 찾아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습니까? 이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삶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여러분 놓여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준답니다. 다시 모아서 흩어진 자리에서 다시 모아준답니다. 그리고 고치신답니다.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꼭 하나님 붙잡고 더욱 겸손한 자리로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에게 맡긴 사명 똑바로 깨닫고 더 충성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